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6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송구영신 지내간 지가 한 달이 벌써 되어갑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빠른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이게 세 번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상대하는 모든 대상들은 다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연세들이 뭐 이제 많은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도 있고 청년들이 있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을 나이가 많은 것으로 대하면 절대 안 돼요. 또 그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린 양으로 이해돼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다 양이에요. 양은 어떤가? 양은 어떤 이게 특성가 있냐면은 앞에 있는 한 마리 양이 이제 눈이 어두운 게 특징인데 눈이 잘 어둡기 때문에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한 마리 양이 걸어가다가 다리를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끄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도 모두가 다 똑같은 자리에 와서 다리를 이렇게 껐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못 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양들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들의 특징이 기준을 어디 잡는 게 좋냐면 한 5살 정도를 잡는 게 좋아요. 70 먹은 사람도 5살, 50 먹은 사람도 5살, 30 먹은 사람도 5살. 이렇게 먹고 이제 상대를 하게 되면 그 양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양의 특징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특히 양들 중에서도 왜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느냐. 양들이 성숙해져 가지고 살이 많이 찌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5살 정도를 기준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실수를 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왜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느냐. 저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왜 저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화를 내게 되고, 이게 언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신앙으로 많이 성숙해지고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살 정도 저 사람이 내하고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한 5살이라고 생각을 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할 수 없어요. 양들이 바로 그렇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앞에 가는 한 마리가 다리를 끄떡하면 모두가 다 100마리 양들이 다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야를 보지 못하고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만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양들이 그만큼 앞을 잘 못 보는 데다가 어린 양 같으면 더 앞을 잘 못 보고 넘어지기가 쉬운 그런 그 모든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는데 일본 속담에 보면
그 여성들을 대할 때에 도자기를 대하듯이 대하라. 여기 이 도자기는 언제 깨져가지고 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대할 때, 또 교회에 와서 또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을 대할 때도, 또 어떤 교육자들을 대할 때도, 하여튼 누구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은 지금 5살짜리야. 그렇게 놓고 늘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실수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이제 상대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문제가 이게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그 양들을 한 마리 얻어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이 힘든 거죠. 앞으로 이게 우리가 또 많은 대상자들이 오는데, 대상자들이 올 때도 우리가 그냥 데리고 오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이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 와가지고 데리고 와도 그 상태를 살펴가지고 어디가 아픈 데는 없는지, 또 어떤 또 애로사항은 이런 걸 살펴가지고 사진에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묻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첫 번째가 있는데, 왜? 인도하는 나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린 양이에요. 목사도 어린 양이고, 다 권사님도 다 어린 양이에요. 우리 어린 양끼리 이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이 어린 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묻고 나가는데, 시편 23편을 한번 보죠.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네,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네, 4절. 아니, 시편 23편. 23편 1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는 누군가? 근데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도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 어린 양을 해서 내가 인도하려고 하게 되면 나도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잘 인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물으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목자에게 묻기만 하면 돼요. 물어서 우리가 그 목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좁아가기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도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실수를 잘못하면 어린아이가 들어갈 거예요. 어린아이가 또 지적을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끼리 하기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하는 사람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들을 인도하시죠.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물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해 나가면 이게 그 양을 푸른 불밭과 잔잔한 물가로 잘 이게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그동안 생활에 나오면서 얻었던 경험, 특히 이제 내가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던 내 습관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경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양을 인도하려고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것도 나는 어리다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른이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하면 그 양을 푸른 불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 하게 되면 절대 실수가 없는데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인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그 천국문 앞에 양을 한 마리 데려갔는데 내가 그 양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데려온 양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내가 먼저 주님에게 묻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인도했다고 하면 그 양을 천국문으로 잘 인도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내도 짧은 지식, 짧은 경험, 짧은 이론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모여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께 묻고 내가 이제 연구하고 또 이렇게 읽어나다 보면 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그냥 해석을 하고 그걸 적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 물어서 성령에게 물으면 그 성령님이 이 바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그만큼 또 필요한 거죠. 주님이 지혜를 위해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해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시편 24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는 걸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계속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생명의 떡, 즉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떡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에 공급을 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떡으로 채우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론을 가지고 전화시키게 되고 나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전화시키게 되고 나의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천국에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인도하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생명의 떡을 많이 먹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생명의 떡을 계속 생명의 떡도 내가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감동해 주시니 주여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 나가면 주님이 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니 그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므로 그 주님으로 하여금 나의 가슴에 채우게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즉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으면 빛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죠. 보름달 되면 가장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전체가 다 달이 전체 숭 전체가 빛을 받기 때문에 나처럼 이게 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고 생명의 떡을 많이 공급받아서 우리가 가슴에 채우게 되면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자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가 내가 푸른 풀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눈이 어둡기 때문에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앞에 한 마리가 잘못 가면 뒤에 있는 모든 99마리가 다 잘못 가는 것이죠. 모두가 다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라 하여금 푸른 풀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푸른 풀밭에서 나로 하여금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게 다 주님이 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악한 마귀는 우리보다 악한 마귀는 단수가 10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10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원수마귀 더를 악하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 악한 원수마귀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이 나를 하여금 푸른 물밭으로 놓이게 하시고 또한 실만한 물가로 또한 인도해 주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이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오늘 나를 소생이 수용 못자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한다고 하는 의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교만마귀가 들어가지고 내가 되는 줄 알고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길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요.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진리가 인도하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뜻을 주시고 주님이 다 모두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 다른 것 이것저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만든 거로 충만하게 채우고 또 충만하게 채우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할 예수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모든 데서 이기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것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하면 이기게 되고 성령 없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늘 이에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이에 채워서 나가는 거죠. 성령이 시험 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 나가게 되면 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어다.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길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길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니기도 하고 안 다니기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100%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영창 길로 다니지 않도록 우리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이것저것 필요가 없는 성적으로 충분하게 채우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망의 영심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군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대가리를 불러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아멘. 주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불을 들여왔다는 얘기는 성령을 주러 왔다 그 말이에요. 불을 들여왔는데 불이 아직 안 붙은 거죠. 성령이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인데 동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 이 곧 바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또한 내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밖에 와서 늘 문을 똑똑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돈을 먹고 나는 너로 돈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안에만 계신 예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또한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급격한 사고가 날지라도 주님께서 그 바퀴를 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어 뭐지? 이것을 믿는 거예요. 털끝보감도 상하지 않도록 믿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한 것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성령 충만을 주게 하기로 왔나니 그 말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끝났다 이 말이죠. 이게 끝났다가 말이죠. 그러나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불을 붙이는 사역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받아서 요한복음 이제 21장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는 말이에요. 내적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거죠. 즉 목자님 계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안에서 인도하시고 밖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한 이 말은 외적인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의 기름부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기름부음은 외적인 파워, 즉 성령의 강력한 힘을 이제 갖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힘이 없으면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강력한 힘을 위해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영들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건져갈 수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힘이 있지 않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밖에서 역사에 나가시는 분이 주님이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 인도를 안 해주시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나님과 사명이나 동행하느냐. 그런 그래서 주님이 3일 동안 아래 계시고 밖에 계시면서 이력을 인도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런 것 같은 꽃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안에 계시고 밖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에 주님이 안 계시면 또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성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영광 돌리고 불을 주신 주님께서 한계 주님께서 우리가 불을 던지면서 이기는 자로 설 때 주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주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